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27일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애국가도 함께 부르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나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애국가를 먼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오늘은 신앙 고백문,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고백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주보를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낭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적 의견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예배와 교육,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 등 신앙적으로 건전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가가 어떤 종교나 교단에 대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 평화로운 번영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가 기독교의 이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도 부르고 또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고백문도 함께 낭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말씀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81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581장이 우리가 평소에 부르지 않는 찬송이기 때문에 곡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잘 주악에 맞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 아른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말씀을 같이 교독합시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생명빛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땅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방방곡곡 교회 방마다 우리 주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올려지는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희 안전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를 자백하며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달 기도의 달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따라 구할 때 들으시고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3.1절 기념주의를 맞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자주 주권과 또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주와 독립과 또 자율권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빛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또 사회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평강하게 하시고 결코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거듭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들으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 단단한 신앙을 갖추게 하시고 풍성한 소망 가운데 새 언약 붙잡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낭독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민족대표 33인과 또 이 나라 백성들이 대한 독립선언문 이것을 낭독함으로 시작된 평화적이고 신사적인 독립주창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일제 강압과 협박 속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제에 양도하고 이 한반도 조선 백성은 영문도 모른 채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주체적이고도 고도로 발전된 의식은 억누름으로 눌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민족 지도자들, 또 학생들, 또 일반 백성들이 마을마다 모여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잔혹하게 총칼로 진압을 했지요. 학살자만 7,509명이라 그러고 부상자는 15,961명이라 그러고 피검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46,948명이라고 합니다. 보고된 숫자만 이러니 보고되지 않은 숨겨진 숫자까지 합치면 실로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러한 일제의 야만스러운 진압이었습니다. 일제는 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예배당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학살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이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자에 이르러서 세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나라를 온통 이상하게 오도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기회로 해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이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끔찍한 것으로 난리를 치던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재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데 이바지한 초대 대통령, 국부라고도 일컫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었지만 그분은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원자력 그러면 모두가 다 원자폭탄을 떠올리던 그 시절에 이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을 생각하시던 이승만 대통령은 물리학 박사이시던 최규남 박사님을 문교부 장관에 임명하시고 그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과를
개설하셨습니다. 1956년 7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과학 고문이며 미국 전력협회 회장이던 워커 시슬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상황이 빈곤합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시슬러는 미래에는 원자력 발전이 유망하다.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그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원자력 과학자를 훈련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적어도 20년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였던 윤세한 교수님을 불렀죠.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스터디 그룹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자발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던 유수한 청년들을 미래에 나라를 살릴 일꾼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슬러의 말대로 20년 후에나 열매를 볼 수 있는 원자력. 그러나 이 대통령은 주저함 없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학길에 떠나는 그들을 인사차 방문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군들의 몸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들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여 원자력으로 이 국민을 살려주시오.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대한민국을 살려낼 여러분들을 키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여기는 바이오. 참 눈물겨운 말씀이었죠. 1956년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41달러였습니다. 근데 유학비용은 1인당 1년 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236명의 원자력 일꾼들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귀국해서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고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을 계승해서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APR 1400이라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원자로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결코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최강의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원자로를 개발해서 한국은 세계 원자력 경쟁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자에 잠시 멈칫거렸지만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기회를 붙잡아 더욱 힘차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주제로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붙잡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거룩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옛 언약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의 율법도 그림자고 성막도 그림자이고 제사 제도도 그림자이고 제사장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오늘 성경은 새 언약의 특성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만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옛 언약의 모습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막을 통하여 인간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하는 것으로 개혁이 필요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것은, 즉 옛 언약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졌어.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적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 보혈로 성취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이루어지지만 새 언약은 하늘 거룩한 성소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속적입니다. 옛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제사 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졌지만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더 좋은 훨씬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지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한번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일로,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본문 10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언약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후에 첫 번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들 생각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의 기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새 언약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이 언약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새 언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 이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끈을 탄탄히 붙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경랑이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옛 언약은 없어졌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새 언약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도 영원하고 구원도 영원하고 천국 약속도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느슨해지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짐짓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며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도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 나갑시다. 3.1운동의 저력을 지닌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3.1절 기념주일에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새롭게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나라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조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구국 기도에 열심을 내던 저희 그 영성을 이어받아 저희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새 언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3월 달부터라도 용기를 내볼까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송 목사님 얼마 전에 생신 지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인사 말씀으로 보내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 가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이 주님 약속 말씀, 이건 새 언약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부릅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님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생각하며 새 언약 백성 이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아버지 선교 헌금,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마다 복 주시고 아버지 소망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3월 달에 새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